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되도록 적은 무리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죠. 병자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하신 적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만 데리고 하셨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병자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고치시곤 사라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능력을 과시하는 기적은 절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하실 때 우리 같으면 그래 한번 보여주마, 아주 속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잘라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모세 시대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에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은 다 멸망을 당하죠.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영혼 구원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 씨가 나병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생병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에이즈병처럼 당시에 이 문둥병은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시간이 가면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근데 신경이 손상돼서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끔찍한 병이에요. 보통 20년에서 30년 동안 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병에 걸렸다고 판정이 내리지만 즉각 격리를 시킵니다. 보통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격리시켜요. 그래서 마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굴 같은 데 숨어 살게 되는데 가족이 기억하고 먹을 걸 갖다 주면 먹을 수 있고 갖다 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외로이 아무도 모른 채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섭고도 외로운 병입니다. 그것만도 억울한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멸시했단 말이죠. 그들이 나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이해했던 이유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거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생기는 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단 말이죠. 이거 다 유언비어죠, 뭐. 문둥병 환자 가운데는 정신병 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어야 되는 외로움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숨만 쉬고 있을 뿐 산손장이나 송장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오늘 그런 불쌍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 자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와는 인사만 해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길에 가다가 어느 집 벽에 기대면요, 그 집 전체가 부정케 됩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병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종교법상 나병 환자는 정상인과의 거리를 6피트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리두기 6피트 했죠? 이게 2000년 전부터 이미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150피트, 약 45m 거리를 나병 환자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왜?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완전히 종교적으로 나는 부정해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 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다가가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하고 자기의 나병병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 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동일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했겠어요. 나병 환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재수없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돌 맞을 거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거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안내위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 주차위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추우면 히터 틀어주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죠. 음식까지 잘 준비해놓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데도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어쩌면 이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난 주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와봐야 별 소용없다는 불신앙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아뢰야 합니다. 괜히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다 보면 소문이나 나고 후회만 남게 되죠.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 들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짐 맡아주실 겁니다. 모든 해결의 첫 단계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문제의 실마리는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동네가 축제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이웃이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그저 모른 채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전해야죠. 이름 모를 한 전도자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반응이 아주 좋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전해줬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당신도 한번 가보라고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내 병은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왔다면 이 사람 끝내 은혜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즉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그거야 그 사람들 이야기지 뭐. 그거야 2000년 전 이야기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면 나도 눈을 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나도 들은 거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 나도 본 거란 말이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믿음은 성경의 사건을 오늘 내 사건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는 인사할 때 보통 악수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보통 인사할 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죠.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인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인사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악수하자고 하는 건 좀 건방진 것 같죠? 머리를 조금 숙이는 정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경배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엎드린 다음에 주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40절 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원하시면. 이거 굉장히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 사람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자기도.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 없이 믿어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다만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죠. 왜 나 고쳐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인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경건 생활도 철저히 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았는가?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의로 심령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반면 세리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물질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고 있었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바로 그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는 또 주님을 향한 아주 넘치는 확신이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모든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죠.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땐 거기선 소망이 없거든요. 실망할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거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 주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돼요.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단어인데요. 원래 이 민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창자라고 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문둥병자가 겪었을 그 고통과 멸시와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봤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그런 말이죠. 불쌍히 보신 거죠. 남의 아픔을 보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아마 우리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41절,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몸을 터치하셨다는데 이건 그 당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병 환자는 언터처블이거든요.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한 사랑의 터치였다고 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히 컸다고 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병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소록도에 다녀온 목사님들의 얘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나 환자들이 쉽게 손님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래서 몸을 만져준 후에야 받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터치는요, 아마 상처받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 그 버려진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 터치였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의 체험이 그의 몸에 느껴졌을 때 아마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봤을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치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인적인 치료를 하신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미안에 대한 얘기,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선교사님. 그러나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왔는데도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나 환자들이 받아주질 않았다잖아요.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같이 아픈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거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겠느냐고. 그래서 다미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가 드디어 되었을 때에야 이 나 환자들이 회개하고 이 다미안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전달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손 안 대고도 구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 환자의 몸을 터치하심으로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몸을 만지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 환자의 몸을 만지셨기 때문에 종교법상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부정했던 나병 환자는 깨끗해졌죠. 근데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나병 환자에게 주심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깨끗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는 깨끗해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순간인데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순간 그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이거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4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니.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비밀의 복음입니다. 비밀의 복음.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요즘 TV에서 병 고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감추셨는데
요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선전을 하지요. 왜 예수님은 병 고친 사실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소문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근데 매일 환자가 줄을 지어 찾아오면 복음을 언제 전해요?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환자 고쳐주시다가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만약 우리 플러턴 장로교에서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해서 정말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굉장히 부흥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4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잠잠치 못하고 결국은 소문을 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게, 특별히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참지 못하고 소문을 내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겐 이제는 잠잠지 말고 전하라고 하시는데 또 우리는 잠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지 말라고 하면 전하고 전파하라고 하면 안 전하고, 이게 청개구리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낫고, 귀신 들린 자도 낫고,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